말씀을 오늘 나누겠는데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혼자서는 안 됩니다. 아멘. 혼자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축복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네, 아이고 우리 오랜만에 우리 상우 왔는데 너무 잘생겨졌네. 장가가 되겠어. 네,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의 음성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회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과제, 숙제를 주셨는데 5가지 숙제 중에 우리가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2가지를 먼저 나눴어요.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생명인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초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숨을 쉬는 것이다. 언제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내가 죽을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많은 결실을 맺듯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변화될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2번째 실천 목표는 뭐였습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다. 매일 내 삶을,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 언제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선택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곧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을 살리고 삶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3번째 실천 목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가 동역하는 교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천 목표는 서로 동역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역한다는 것은 힘을 함께 모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힘을 모으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함께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하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누굴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근데 왜 만드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없네. 제가 읽을게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목적은 돕는 배필입니다. 즉 아담을 돕도록,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와를 만드셨다. 무슨 말이에요? 아담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배필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로 네게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마주보다, 바라보다의 뜻입니다. 즉 하와를 아담의 몸종, 심부름꾼, 종으로,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여 함께 가정을 세우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혼자서는 안 된다. 같이 힘을 모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안 넘겨도 돼. 넘기라고 할 때 넘겨요. 네, 그렇게 하면 돼. 넘겨하면 딱.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때 모세가 뭐 하고 있었냐면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니까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있고 모세 곁에 사람들이 막 엄청 모였어. 그 모습을 보니까 이드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재판만 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넘겨주세요. 18장 18절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죠. 혼자서 백성들의 문제를 다 할 수 없다. 이 말은 혼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혼자 할 수 없고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드로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먼저 좀 가르쳐라.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말씀을, 법도를, 율례를 가르쳐라. 백성들이 무지해서 죄를 짓고 무지해서 판단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율법에 뛰어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뽑아라. 그들이 너를 대신하게 해라. 그렇죠? 혼자 해서는 안 되고 같이 하는데 먼저 가르치고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뽑아서 너를 대신하게 해라. 그래서 뽑은 사람들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에요. 그래서 1000부장은 1000명을 관리하고 100명, 50명, 10명을 관리할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10부장이 못하는 것은, 해결 못하는 것은 50부장에게 갖고, 50부장이 못한 것은 100부장에게 갖고, 100부장이 못한 건 1000부장, 1000부장이 못한 건 모세, 모세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묻게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마지막에는 백성 전체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원리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고 모두가 같이 동역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서 못합니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수적으로 막 성장하고 사도들도 제자들도 수가 많아지고 더불어 교회가 책임져야 될 과부와 고아의 숫자도 늘어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나? 과부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교회 안에 히브리파 과부, 즉 유대인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 즉 이방인 과부들이 섞여 있었는데 사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이방인 과부들에게 구제금이 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출신 과부들이 일어났어요. 아니, 왜 우리는 조금 줍니까? 왜 덜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이 사건이 탁 터지자마자 사도들이 깨달은 것이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이 일에 매여 있구나. 물론 과부들을 먹이고 고아를 구제하는 것 참 좋은, 훌륭한,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매이다 보니까 본질인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7분의 집사를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세운 것과 비슷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 사역을 감당케 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7분의 집사님들은 교회의 나머지 사역에 전심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앞으로
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누구까지 주님께 돌아왔어요? 제사장의 무리까지 주님께 돌아왔다. 언제? 사도들 혼자 일하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었더니 교회가 제사장의 무리까지 영향을 주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원리입니다. 목사 혼자서는 안 된다. 같이 모든 성도가 동역할 때 함께 자라게 된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 보시고 주님께서 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우셨나? 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셨는가? 그들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몬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준비하다, 연합하다, 자기 자리를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준비하고 연합해서 자기 자리 지키게 하는 겁니다. 즉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준비시켜요. 서로 연합하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이 리더십들을 세우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목사 혼자서 안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동역할 때만이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목사만 훌륭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목사가 중요하죠. 교회 영적 수준은 목사의 수준을 넘어서기가 좀 어렵죠. 목사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훌륭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즉 성도 자신이 곧 내가 교회이구나, 교회의 지체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동역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때 성도들은 교회와 함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 제 동기 목사를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제 동기 목사가 대전에서 알아주는 대형교회의 부목사로 오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 직분자를 세울 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치? 본이 되는 사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명단을 올리면 야, 우리 교회 수준에 이런 사람이 권사가 돼야 되겠어? 장로가 돼야 되겠어? 다 카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직업이 뭐냐? 재력은 얼마나 되니? 어디까지 배웠니? 이 기준으로 교회의 중직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그 교회는 대전에서 네로라 하는 모든 고위급 인사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재력이 많은 사람, 많이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죠.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 비록 연약하지만 나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몸을 세우겠다고 다짐한 헌신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이런 지위가 있지, 이런 재력이 있지, 이렇게 많이 배웠지, 스스로 나는 괜찮은 성도야 자부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자랑하잖아요. 난 이런 은사 있어, 너는 별거 아니야.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스스로를 높이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졌잖아요. 결국 그 교회는요, 둘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성도와 담임 목사 간의 법정 공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흩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힘써 동역한 사건이 나와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바벨탑 쌓죠. 근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지 않았어요. 자, 불복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 동역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관심 없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동역했다.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시티를 건설했어요. 성읍을 건설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도시를, 성읍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모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흩으셨죠. 오늘날 교회에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사람들이 여전히 모입니다. 많이 줄긴 했지만 모여서 하는 게 똑같아.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죠.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교회로서 모여야 되는가, 왜 서로 동역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네, 이것이 우리가 동역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함께 동역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서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나약한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범사에 오직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머리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서로 힘을 다해서 돕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지, 이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다 헛된 짓이에요. 헛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후 불면 날아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콕콕 집어서 부르신 목적은 너희들 힘을 다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한번 자라가라. 범사에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르는, 거기까지 자라는 신앙으로 서로 좀 동역해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어떤 분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자기는 작은 교회 다니는 거 좀 부담스럽지 않아? 힘들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안 힘든데 힘들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왜 사람들이 여전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힘들게 여길까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힘들게 여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함께 동역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기쁨.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내가 힘을 다해 기쁨으로 헌신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는 기쁨.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그렇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동역하는 게 힘들고 헌신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힘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나에게 딱 주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기쁜 거 아니에요. 아,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구나. 나를 통해서 더 성도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구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함께 동역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자라가는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힘을 다해 헌신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날이 가면 갈수록 범사에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